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수련회 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대학생들, 그 젊은 친구들이 거의 한 40분, 50분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막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아직도 이 젊은 친구들 중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또 열심히 듣고 적고 하는 친구들 보면서 참 이렇게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울진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울진에 있는 목사님이 집에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목민선교회 다음에 들어오는 헌금은 이분에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울진에 있는 목사님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500만 원이 그 다음에 헌금이 딱 들어왔고, 그 헌금을 제가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연락이 없어요. 카톡이나 집수리를 잘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또 막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참았어요. 이번 주간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죠. 근데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쓰임을 받고 드리고 하면 끝인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역들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면 전화 한 통화는 할 수 있는데 카톡 한번 해도 될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요. 이번 주간에 먼저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이 있겠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여러 성도들의 형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막 꼬여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멋지게 딱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땡큐, 끝이에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때 딱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는, 집이 이렇게 부유한 분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질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유함을 딱 받았어요. 응답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교회 헌금 10만 원 딱 드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이 너무 부유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판단과 저의 어떤 이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10만 원 딱 끝.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딱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땡큐, 그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잊어버리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가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어떤 집주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또는 교회, 이렇게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집주인이 맨 처음에 몇 시에 나갔냐 하면 오전 6시에 나갔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라는 것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 뜰 때 오전 6시, 해질 때 오후 6시. 그래서 총 12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처음에 오전 6시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6시에 나갔다가 9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시에 나갑니다. 6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우리 숫자로 6을 더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시면 9시, 6시면 12시.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시에 나갔어요? 11시에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갔습니까?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그랬어요. 11시에 6을 더하면 17시죠. 그럼 오늘 오후 5시에. 오후 5시. 하루가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그때도 나갔다 이거예요. 그때도 나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라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 거죠.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한 데나리오씩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집주인이 더 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오만 주니까 열받아서 원망했다. 이제 그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인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써주기를 원하는 어떤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루 일당,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19살인데 애들이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19살인데 또 그 인력 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뽑는데 결국에 이 고등학교 19살짜리 친구가 뽑히지 못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그 부인 되는 19살 부인 애가 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뽑히질 못했어. 오늘 못 갔어. 그래서 내일은 꼭 더 일찍 나가가지고 꼭 일을 할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짠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새벽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자기를 써주기를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새벽부터 거기까지 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냐 하면 예루살렘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만 봐도,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있는 거죠. 왜?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 3단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간절함의 단계예요. 간절함의 단계예요. 나를 써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막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뭡니까? 응답과 은혜의 단계예요. 응답이 됐어요. 자기를 써줬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충분한 임금이에요. 오늘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임금을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각과 원망의 단계로 가요. 3단계는 망각과 원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3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간절해요. 그 다음에 응답과 은혜의 단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단계로 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근데 고백했는데 우리 입술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3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들을 그렇게 써주기를 바라가지고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와 오늘은 살았다. 오늘은 진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갑자기 원망할 거리가 생기니까 갑자기 감사보다는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이 감사와 원망의 단계에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불행해지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죠. 그 신앙생활에 4단계로 가야 돼요. 4단계로 가요. 원망과 인색의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우리 4단계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오늘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도 딱 나와 있죠. 한 데나리온 오늘 일당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하다가 탁 된 겁니다. 제3시에 3절 또 제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제6시 몇 시입니까? 12시. 그 다음에 제9시 6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 다음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뭐라 그랬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당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제가 그 달라스 텍사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인들이 이렇게 집을 이사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포장 이사 탁 부르면 와가지고 탁 포장하고 칙칙칙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은 그때도 포장 이사가 딱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달라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멕시칸들이 있어요. 거기 원래 멕시칸 땅이어서 멕시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멕시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멕시칸들이 항상 이렇게 인력시장 같은 데 이렇게 자기를 써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이사를 할 때나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삿짐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하루에 50불. 내가 점심 약속.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 것 같으세요?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을 고용하겠죠. 힘이 없고 빼빼마르고 병약해 보이는 사람 고용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고용할 것 같으세요? 이삿짐 날리는데.
당연히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그 집 이사할 때 같이 집 날라드리러 가면 항상 멕시칸들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힘이 있고 배는 좀 나왔지만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쩍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보는데 도대체 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1시간 남았을 때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봤을 때 품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의 자격이 전혀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포도원에 유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들을 그냥 선택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집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품꾼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 좀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벌지 않으면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장애인 사역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안 썼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근거의 말씀을 본문에서 찾은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늘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오후 5시에 아무도 써주지 않고 자기는 쓰임을 받아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집에 한 달에 2번씩 꼭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들에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가야 돼요. 저는 요즘에 미래 자립교회라 그래요. 미래 자립교회. 저희는 이제 미래 자립교회에서 이제 자립교회로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미래 자립교회에서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래 자립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자립교회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만 올해 연말에 딱 되면 우리는 자립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미래 자립교회를 보면 60년이 됐는데도 미래 자립교회예요. 지난번 제가 우리 금요일인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0년이 된 교회인데도 교인들이 12명이래요. 교인들이 12명이래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참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대천에 계시는 사모님이 한 분 연락이 왔어요. 대천에 계신 사모님이 한 분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후원하잖아요. 그 선교사님 네 분들 건강검진 후원하고 그 가난한 목회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 이렇게 건강검진 저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천에 계신 사모님이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담낭에 용종을 발견을 했대요. 담낭에 용종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가 누가 또 연결시켜 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가시게 됐대요. 근데 마침 거기 또 서울대병원의 암센터에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거기 암센터에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정성스럽게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이걸 좀 봐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 용종이 조만간 암으로 변하는 용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12일 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시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수술 잘 돼서 돌아가서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건강검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4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계속 후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고 내 생각에만 빠져있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평할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예전에 저랑 우리 나이가 같은 목사님,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예전에 고성의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도 셋이라 그랬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 준비하다가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진단을 받았던 상황인데, 근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사모님 좀 위로해 주시고 이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황망하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참 마음은 안 됐지만 저에게 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갑자기 안 데려가시고 나에게 이렇게 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다음에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죽을 준비 막 해봤어요. 내가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막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나와요. 뭐가 옷도 많고, 뭐 속옷도 많고, 뭐 양말도 많고, 뭐 왜 이렇게 많아? 너무 풍족한 거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죽을 준비 한번 해보세요.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나야. 내가 너무 풍족하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4단계로 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6절에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놀고 서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같이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이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삭슬 주라 하니. 왜 뒤에서부터 했을까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신명기 24장에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아주 가난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너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딱 6시에 주라 이거예요. 해 지는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것이 절박한 사람들은 딱 6시에 품삯을 딱 주라 이거예요. 품삯 가지고 절대 장난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절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딱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가난해서 이 품삯을 바라는지, 이 사람들의 상태, 이 사람들의 상황, 이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아버지의 관점이 나오고 형의 관점이 나와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인데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돌아왔는데 형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형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으셨나요?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허랑방탕하게 돌아왔는데 저런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얘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버지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화가 나고 그래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뭐요? 측은히 여겼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24절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형의 관점 그리고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입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의 관점, 그리고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관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왜 안 왔어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요. 이게 없었으면 굴물판인데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누구 어떤 비교가 있고 어떤 것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기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여긴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거 좀 지나니까 막 물이 없다고 막 모세한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1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때 뭘로 인도하신지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자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망과 인색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에 계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인생의 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통과한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변함이 없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왔다가 너 그랬어? 그냥 너 어떻게 탈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쭉 살펴봤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3가지만 일단 뽑았습니다.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가 됐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 다음에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 다음에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아무런 기여를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그 큰 병 2가지를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비교하지 않게 되죠. 제가 일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서산에 갔잖아요. 서산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출출해서 이렇게 편의점을 이렇게 들리는데, 와, 이쪽에 좀 번화가 거리를 일부러 한번 나가봤더니 온갖 아가씨 항상 대기, 노래방, 성인 좀 쭉 이렇게 있는데 다 술 취하고 나가가지고 노상방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 술 취하고 여자들 옆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저는 병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 불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이러한 고난이나 닥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삶에 대한 자족이 생겨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다 감사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감사로 되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